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함을 멈추고 모두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미워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셨고 요나는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대형박물관 아시리아관에서 요나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대형박물관에서 요나 이후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 이후의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를 공부하신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 이후에 아시리아를 살펴보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의 인물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나훔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의 인물입니다. 둘 사이가 100년이 넘는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나훔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이 100년의 시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면 다음 시간에 나훔 선지자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박물관에서 아시리아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예레미야를 표현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고통의 역사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을 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일까요? 외부의 문제일까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절망시키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일까요? 외부의 문제일까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왕은 아수르단 3세였습니다. 이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다고 요나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시리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수르단 3세를 이어서 즉위했던 디글랏 빌레셀 왕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주전 722년에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왕이 바로 사르곤과 사네립입니다. 그리고 주전 704년에 즉위한 사네립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경고로 니느웨는 회개를 했지만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전처럼 잔혹하게 주변 국가를 침공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는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나훔 선지자는 640년에 즉위한 요시야 왕의 치세 기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요나와 나훔 사이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를 이해해야 비로소 나훔서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으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나훔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기원, 그리고 요나 이후에 아시리아는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아시리아의 멸망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본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아시리아의 예언들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리아에 관한 이 세 가지 포인트, 바로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지금부터 한번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시리아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10절에서 니므롯은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11절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로 나아가 니느웨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이 세운 도시죠. 기원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여러 여신들의 출신이 니네베, 그 니네베가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길래 여신들이 니느웨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니므롯이 죽자 그를 태양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으로, 그 아들 담무스를 부활의 신으로 숭배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멸망하자 그 신앙이 바벨론에 흡수되면서 이것이 고대에 등장하는 바벨론 종교가 되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 사회에 이 바벨론 종교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늘 여왕 숭배 사상이 사회에 깊숙이 만연되었음을 지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레미야는 유다에 뿌리 박힌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관행을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하늘의 여왕은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세미라미스를 뜻하는데요. 바벨론 종교에서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는 봄을 상징하는 부활의 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이 담무스를 숭배했던 것을 폭로하는데 에스겔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담무스를 숭배했는데 담무스는 부활과 소생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에스겔은 그것보다 더 가증한 것이 태양 숭배라고 지적을 하는데 태양신 숭배 사상은 니므롯,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를 경배하는 아시리아 종교에서 기원된 종교적인 관행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 여신들이 니느웨 출신이라고 언급이 됐고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바벨론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에 이렇게 바벨론 종교가 유행했던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바벨론 종교가 로마 시대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영향을 주었는데 베드로는 이 당시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의 토속 종교가
바벨론 종교를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낯익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남아있는 바벨론 종교의 흔적인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그때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는 바벨론 종교와 급속히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의 성탄절로 들어오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축일이 바로 기독교 내에서 주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혼합했던 사건도 주후 4세기에 발생했던 밀라노 칙령 이후의 사건인데요. 기독교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것은 놀랍지도 않을 만한 상식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에는 부활과 소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춘분이 되면 토끼를 상징으로 사용을 했는데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부활절, 즉 이스터 축제 때 토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도 정력과 번식을 상징하는 바벨론 종교의 토끼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의 기원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아주 종교적인 거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눈에 비친 아시리아의 영적인 기원이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의 경고로 니느웨 성이 회개했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시리아는 잔혹한 습성을 벌였을까요? 아수르단 3세 이후에 주전 744년부터 왕위에 오른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려는 야욕을 품고 팔레스타인으로 출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단 3세 이후에 주춤해지고 위축된 아시리아 제국을 회복하고 전성기 시절의 영토를 복원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한 지역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정복하는 장면이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새겨졌는데요. 그는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은 은을 싹싹 긁어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치는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금된 은을 벗겨서 아시리아 관리들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대형박물관의 부조를 보시면 아시리아 관리들이 와서 수탈할 것을 명령을 하고 탈탈탈탈 털어가는 장면이 이 모습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라는 왕이 아시리아에게 굴복하는 장면이 여기 새겨져 있는데 지난번에 예후 왕이 땅에 엎드린 모습을 소개했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베가 왕은 아시리아의 사신에게 발로 밟히는 굴욕적인 모습이 대형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아시리아 앞에 이렇게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짓밟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왕은 사르곤과 사네립 왕인데요. 사르곤 왕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왕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진격하던 모습을 새겨놓은 부조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리아 전사가 공격하자 적군의 배에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독수리가 창자를 먹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요나 이후에도 여전히 잔인했던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사르곤 왕이 즉위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성전이 약탈당하는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리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갖 우상들이 사마리아에 가득했음을 이렇게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약탈하면서 그들이 짓고 있는 표정을 보시면 의미심장한 미소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디에 심취되어 있었는지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아시리아는 세나케립이라고 알려진 사네립이 권좌에 오릅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사네립이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한 사건은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아시리아의 전략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때 유다를 침공했던 아시리아의 비문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가죽을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웠으며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알을 파내었고 자녀들은 통째로 불에 구워버렸다. 이런 끔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 이전이나 이후나 그들의 잔혹한 습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만큼 아시리아 군대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 살인 기계와 같은 인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다가오는 아시리아의 30만 대군, 고대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의 후예들처럼 아시리아 전사들은 인간 사냥을 위해서 피에 굶주린 사냥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10시관은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장면만 전문적으로 전시한 곳입니다. 결박된 포로들, 사지가 찢어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악랄해지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때 아시리아 역사에서 아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이 뭘까요? 아시리아가 유다 땅에서 진멸당하는 사건, 바로 이사야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아시리아의 침공을 맞이하러 나온 사신들에게 아시리아의 장수 랍사게가 말합니다. 이 따옴표를 친 단어들을 유심히 한번 지켜보면서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를 친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것은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런 상황에서 너는 누구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22절에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외쳤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환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리아에 침공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랍사게의 이 조롱과 위협은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을까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의뢰하는 것이 있다면 내기하자. 의뢰할 만하다면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군사력이 있냐, 외교력이 있냐, 아니면 종교가 도와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러한 위협은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앞날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 가족들 문제.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이 외부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일까요? 아시리아 때문에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겪는 문제일까요? 열왕기하 18장.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성경에서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있는 실존적인 문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세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공격에도 그것이 너무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바로 외부에 있는 요소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카맣게 밀려오는 살인기계 아수르 군대를 보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너무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아시리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셨지만 그런 아시리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악랄해진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침공 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죠.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 중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시리아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18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면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일 텐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형박물관 10시관에는 역사 기록이 출토가 됐는데 해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멍에에 굴복하지 않았던 까닭에 사네립은 46개 유대 도시를 점령했고 20만 150명의 유대 포로를 잡아갔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고립되었다. 그러나 밤새 지떼가 병사들의 무기를 갉아먹어서 사네립의 군대는 철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는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역사 기록은 의외의 기록을 전합니다. 밤새 쥐떼가 나타나서 병사들의 무기를 갉아먹었고 이로 인해서 아시리아 군대는 철수했다, 퇴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 진영의 전염병이 돌아서 아시리아 군대는 퇴각했다. 흥미로운 것은 니느웨 역사 기록과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모두 아시리아 군대가 갑자기 철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나오죠. 그럼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는 보이지 않았겠죠. 아침에 눈을 뜨니까 피범벅이 된 아시리아 병사들의 시체가 가득했던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니느웨의 역사는 원인도 모를 엄청난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보다 군대가 갑자기 퇴각했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퇴각한 사네립 왕은 니느웨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를 이어서 권력에 오른 인물이 바로 에살핫돈이라는 왕입니다. 에살핫돈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정책을 취했던 왕인데요. 그의 흔적이 대형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살핫돈은 유대 지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혼합정책을 취하는데요. 혼합정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 지역을 점령하면 주변 국가와 적대되는 민족들을 강제로 주변에 이주시키는 정책인데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위성 국가들이 서로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민족과 적대적이었던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대거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대대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이 스룹바벨과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표독스럽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통일하고 헬레니즘 문명을 전파할 때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반대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려고 수호하고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열렬히 헬레니즘을 수용했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분노는 몇백 년간 지속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혐오감이 극에 달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에살핫돈의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요나 이후에 아시리아의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요나 선지자로 인해서 회개한 이후에 전략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시리아의 마지막 멸망 과정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지류를 끌고 들어온 코세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천혜의 방어벽을 갖추고 있어서 군사력 자체로는 니느웨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를 보면 니느웨 성벽은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다닐 정도의 아주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방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가 실감납니다. 자, 그러던 중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잔혹함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나보폴리사르라는 왕이 바로 니느웨를 공략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메디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니느웨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잔혹함이 몇백 년 동안 고대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나보폴리사르는 아시리아의 잔혹함에 맞설 몇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대의 방패와 갑옷을 붉은색으로 칠해서 아시리아 군대에서 볼 때는 위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포 전략을 세웠고요.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키타이 민족을 니느웨 공성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자, 스키타이 사람들은 고대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하기를 스키타이 사람들은 적군의 시체에서 팔을 베어내서 그 살가죽으로 화살통을 만들었고 적군의 해골을 술바가지로 썼으며 몸에 살가죽을 벗겨서 수건으로 썼던 사람들, 그리고 적군의 팔다리는 수저로 사용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했던 사람들이 스키타이 전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폴리사르 왕이 악에는 악으로 대항할 카드로 스키타이 민족을 끌어들였던 거죠. 잔혹함에 있어서는 스키타이 민족과 아시리아가 비등비등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스키타이 사람들은 원래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잔혹한 행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의도대로 계산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술이 아시리아의 전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키타이와 아시리아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셨을 때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니느웨는 사악한 도시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시리아 사람들의 의도적인 악랄함은 고대 그리스까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로 진격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수가 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류였던 코세르 강이 범람을 했고 자연스럽게 니느웨 성벽이 붕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붕괴된 틈으로 바벨론 연합군대가 쳐들어왔고요. 멸망을 직감했던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아슈르 바니팔은 스키타이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잘 보세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후궁들과 함께
불에 타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흔적들이 불에 그을린 유물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물이 범람해서 성벽이 붕괴했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나서를 공부하다가 동풍을 언급을 했는데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거대한 언덕이 쌓이기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한 위로 사막에 바람이 불어와서 이 지역에 거대한 구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니느웨와 관련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아시리아의 최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멸망시켰을까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요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차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무덤이 사방에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실제로 니느웨가 강이 범람하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흙으로 덮였고 불과 몇 년 만에 거대한 구름이 형성이 됐는데 에스겔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덤이 사방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의 스바냐 선지자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한 세대가 지난 이후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는데 모래로 뒤덮여서 사막처럼 그리고 사막의 무덤처럼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다른 선지자들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고대 역사가 크세노프는 니느웨의 역사를 전해 들었지만 그 니느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록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2000년 넘게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유적들이 발굴되기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는 신화에만 나오는 가공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에스겔은 아주 소름 끼치는 언급을 하는데요. 에스겔서 31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나라 아시리아를 언급하면서 하는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이집트가 강한 줄 알지? 예전에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했는 줄 아니? 그런데 아시리아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처럼 지하로 내려갔어. 이집트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것이 에스겔서 31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시리아가 지하에 매장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에스겔 이후 2000년 넘게 인류는 니느웨의 흔적조차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아시리아가 완고하고 교만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도 아시리아처럼 완고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이렇게 멸망시키셨다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던 것은 내부의 문제일까요? 외부의 문제일까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부의 문제일까요? 내부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